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얼굴이 보이네요. 자, 재원이가 오늘 처음으로 연대기 말씀 과자 먹으려고. 과자 먹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저번 시간에 아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들었다고 기억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었죠, 하나님께. 네. 근데 그 두 사람이 드렸던 제사의 차이점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곡식. 양. 방식. 네. 양. 아벨은 뭘 드렸었죠? 양. 가인은? 양의 소스.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농사.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었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였고,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냐면, 가인은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했고, 또 땅에서 유리하는 자, 기억나나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가인은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돌이로 살아야 된다면 나를 지킬 거는 이제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성을 쌓아서 내 안전을 지켜야지. 그래서 에녹성을 쌓고 거기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저항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정착을 시도한 것이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마음껏 지었어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음란한 생활들을 했죠. 그러다가 그 죄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전부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해서 온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다시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땅에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뒤섞어 놓으셨죠. 이 이야기 다 알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성을 쌓지 못하게 하시고 온 땅의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되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극에 달한 도시가 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소돔. 네,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의 죄악을 보시고 마침내 불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또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영상 2개만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아까 본 영상들은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 심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들이 저 홍수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 가족이 저 유황과 불이 빗발치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무섭죠. 자, 오늘은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 있었던 그 불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 조금 더 두렵고 두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원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고 있었던 책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봤고 또 잘 알고 있죠? 네.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잘못을 해서. 잘못을 해서. 왜 그랬어요? 아니면 저렇게까지 심판 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 드신 적 없나요? 지금부터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저렇게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 사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땅 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언제나 악할 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과 사람들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는 언제나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아는 제외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많이 하고 또 악한 생각만 하게 되었을까요? 잠깐 저저번 주로 돌아가서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었죠? 뱀이 꼬들이. 뱀이 꼬드겨서?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그 선악과를 탐내고 결국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노아의 때도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본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그 질서를 깨트리고 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주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죠? 주권. 주인의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주인 주자의 권리권. 주인된 권세 권자. 주인된 권리라는 말입니다. 주권이란 말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이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개개인의 주권을 다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원이가 레고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엄청 어려워 보이죠, 만들기? 이렇게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옆에 도현이 형아가 이거 좀 나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원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하네. 네,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그쵸? 주고 싶어요? 내가 만든 건데 당연히 내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주원이가 이 로봇의 주권을 가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고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네, 이사야서 말씀에는 동물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사람들은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나요? 강아지? 아무도 안 키워요? 네.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엄청 반겨줍니다. 저도 집에 이렇게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엄청 귀엽죠? 얼마나 똑똑하고 주인을 잘 알아보는지 모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딱 내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걸어서 비밀번호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안에서 듣고 이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다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엄청 짖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면 짖지 않습니다. 엄청 신기하고 똑똑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물만도 못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죠? 네, 불로 아까 봤죠? 성경에서는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이랑 악인이 함께 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45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40명, 또 30명 쭉쭉쭉 줄여서 결국에는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의인이 단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네, 멸망했죠. 네, 의인 단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한 거예요. 그 도시에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의인 단 10명이 없어서 불로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창세기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또 18장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네. 이 말씀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도시였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돔은 얼마나 악했는지 영어 단어 중에서 이 소돔의 이름을 따서 아주 나쁜 뜻을 가진 그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소돔의 이름을 따서. 심지어 여러분들 롯 아시죠? 롯. 네. 누구예요, 롯이? 네, 아브라함 조카. 맞아요. 근데 롯이 이제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찾아왔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다 찾아와서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한 걸로 봤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악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그 근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던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넘본 것이었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결국 노아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또 불로 심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죄랑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사람이랑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효원이, 도원이, 도연이, 또 주원이, 지인이, 지안이 여기는 모두 다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노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했죠? 뭐랑은 함께 하실 수 없다? 죄. 네, 하나님은 죄랑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쓰레기와도 같은 거예요. 쓰레기. 아니죠. 쓰레기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더럽고 더 악취가 풍기고 네, 더 아주 악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인이가 이렇게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먹다만 과자 봉지, 또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들이 지인이 방을 이렇게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나 버려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다 치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를 그냥 놔두실 수 없어요.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고 또 불로 심판하셨던 것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어서 악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러운 게 방에 가득 찬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개개인의 죄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노아 때는 노아를 제외하고 의인이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의인이 단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임에 대한 말을 아시나요? 책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책임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지는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서 책임을 져본 경험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 14세만 되어도 소년법이 적용돼서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것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노아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약해서 죄를 지은 건데 그렇게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거는 조금 억울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연약한 건 연약한 거고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그 지은 죄가 없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현미쌤이 해주셨던 말씀 기억나는 사람?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고 하시고 나서 선택권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면, 그러면 네, 우리에게 만약에 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네, 하나님에게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창조됐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선택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모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어떤가? 자, 이렇게 노아 때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왜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했을까? 잘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두 사건은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가졌던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혹시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다면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처럼 모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가 앞서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분명히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하는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그들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살인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진 않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말씀 시대 때는 사람들이 다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그게 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 때 사람들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고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아니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있나요? 네, 아주 어린데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죠? 사람은 모두 죽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것 같나요? 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네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았구나, 이렇게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그 심판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바로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이로다.
네, 결국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그 형벌이 바로 지옥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이 형벌을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했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화상 입어본 적 있나요? 네. 아, 입어본 사람이 많네요. 네, 입어본 사람이 없다면 뜨거운 것에 데워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아팠죠? 네. 근데 그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옥은 또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 10년이 지나면 나올 수 있겠지? 감옥처럼. 아니면 100년. 100년이 지나면 나올 수 있을까? 1000년. 10,000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끝이 없는 시간이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그 형벌을 받을 자신이 있으시나요? 없죠?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울음과 분노, 또 후회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그곳에 던져지면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말씀 듣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걸,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영원한 고통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홍수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불과 유황의 심판은 이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다시 뜨라고 할 때까지 눈을 감고 계세요.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선다면 어디로 갈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나? 아니면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로만 들었었나? 나는 내가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까?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시 눈을 떠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 네, 진리라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그리고 10,000년 후에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실로 서 있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실로 믿든지 말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로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진리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자기가 다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당연히 몰랐겠죠.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인자가 누구죠?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마치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노아 때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런 심판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주일학교 시간, 또 학생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지금 모습이 이 노아 때 사람들이랑 똑같나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노아랑 똑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효원이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면 미안하지만 효원이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확실합니다. 만약에 지한이에게 예수님께서 지한이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판결하신다면 미안합니다만 지한이도 그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네. 이게 허상의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교회에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두 분 다 늦게까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한 나랑 동생들만 이 집에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좀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돼요. 그냥 허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다르나요? 다르지 않나요?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볼 때 그냥 이야기 속의 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내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나요? 네. 그 전에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고 은혜가 넘치기만 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아까 말씀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졌던 것처럼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의인이 단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세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왜 네가 죽으려 하느냐.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수빈이, 현준이, 지한이, 효원이, 정한이, 재원이, 주원이, 도연이, 지인이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껏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걸 인정하고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을 것이며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시고 너희와 가르쳐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네, 이 말씀에서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를 주셨으니 은혜를 베풀어 영원히 영원히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아주 질리도록 외웠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16절 말씀은 잘 외워도 17절까지 외우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에스겔 말씀 기억나요? 이 말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죄인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었던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그 누구도 이 결정을 여러분들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 대신 그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어도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잘못하면은 대신 책임져주고 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연대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남은 연대기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남은 연대기 말씀들을 듣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